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시다. 음,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잘 하고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고요. 공항에 내렸더니 저희 큰 아이가 이제 이렇게 마중을 나와서 첫 인사가 아빠 안 싸웠어. 친구들에게 잘 돌아왔다고 전화를 했더니 또 가기 전에도 이제 몇 분 친구들한테 이렇게 아내랑 같이 좀 휴식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대부분은 친구들 목사님들의 반응이 어떻게 두 부부가 그렇게 10일 이상을 보낼 수 있느냐고. 그리고 돌아와서 전화를 했더니 안 싸웠느냐고. 저희들 안 싸웠습니다. 안 싸우고 딱 한 번 싸울 뻔했는데 잘 넘어갔어요. 아주.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다 신기한 듯이 50대 중반의 이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숲길을 걸어가니까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다 신기한 듯이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전혀 신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년을 넘어서 노년을 지나면서 이렇게 부부 간에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또 여행지를 다니면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참 귀한 시간들이죠.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요, 꼭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 옛날 중국 기나라에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이 청년은 늘 길거리에 앉아서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합니다. 이 청년이 걱정 때문에 아무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여보게 청년,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이 있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는 말이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대답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옛날에 한 번도 하늘이 무너진 적도 없고 또 앞으로도 하늘이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또 무너진다 해도 별 수 없는 일인데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이 청년이 툭툭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이제 그렇게 삶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여러분, 긴 우천이라는 뜻이죠. 긴 우천. 우리가 흔히 기우다 기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것을 우리는 기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조사기관에서 인간의 걱정과 염려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의 걱정과 염려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또 걱정과 염려 가운데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과 염려의 12%는 자신의 건강에 관한 것인데 이건 역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는 중요하지 않는 아주 사소한 일. 그러니까 8%만이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중에 반, 이 4%는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 4%만이 우리가 조금 걱정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6%가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해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근고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염려 대신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염려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 한 세 가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사실 이 세 가지뿐이겠습니까? 많은 어떤 원인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예. 우리 인생 가운데 미래가 불확실할 때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 80대 이렇게 한 10년 차로 이렇게 대수를 나누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때가 가장 우리가 염려가 많았고 힘든 때였는가? 저도 곰곰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50 대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60 대, 70 대, 80 대를 살지를 않았어요. 예. 아마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세일 모임을 하면 아 혹시 그런 연세에 계신 분들은 그 시대의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그 나눔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난 날들을 이렇게 회상해 보시면서 어떤 때가 가장 어느 시대가 가장 힘든 때였고 걱정이 많은 시대였던가. 저는 이렇게 곰곰이 되돌이켜 보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20 대가 가장 염려가 많았고 힘든 시기였더라고요. 10대 때는 부모님이 잘 입혀 주고 먹여 줬기 때문에 그런 큰 염려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 대에 있어서 지내놓고 보니까 30 대, 40 대는 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고 뭐 정신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 20대 때 가장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생각을 해 보니까 혼자 이제 20살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참 그 미래에 대한 염려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어떤 때가 가장 힘든 때였던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어르신들에게 지금 60 대, 70 대, 80 대를 사신 분들에게 과연 60 대, 70 대, 80 대에도 어떤 염려가 있는지 저는 그 염려들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명예퇴직에 대한 그런 어떤 걱정, 자녀들에 대한 결혼에 대한 그런 걱정, 노후 문제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참 많은 염려들이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20대 때 저는 이 야곱이 예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또 축복권을 빼앗고 이 고향을 떠날 때가 바로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이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참 이 야곱이 그렇게 부모의 품을 처음 떠나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첫날 밤 여러분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그렇게 첫날 밤을 지내면서 참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약속해 준 그 약속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언제 가장 힘이 든가? 미래가 불확실할 때, 새로운 환경 속에서 뭔가를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될 때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요. 또 어떤 때 우리가 가장 염려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냅니까? 그것은요. 나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그 어떤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고 나 혼자 있을 때 참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 참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이방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850 명과 영적인 싸움에서도 든든히 이겨냈던 이 엘리야. 그런데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사신을 통해서 그렇게 이런 말을 전해올 때 내가 내 이 내일 이맘때에 내 운명도 저 사람들 같이 만들겠다. 이것은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엘리야가요. 그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과 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그런 기도까지 하게 되어지지요. 그때 내 혼자만이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럽니까? 7천 명을 남겨도 아니다. 너 혼자만이 아니다. 너의 동료가 7천 명이라고 7천 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참 혼자라고 있을 때 내 인생을 혼자만 살아가야 된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가 참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보다 더 근본적인 그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은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요.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그렇게 선악과를 다 먹었을 때 이 아담이 혼자서 벌거벗고 어디 구석진 자리에 가서 두려움에 떨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시편 51편의 그 기도를 보면요. 성신이 나에게 떠날까 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어젯밤에 새벽 4시에 잠이 깨 갖고요. 사실 이 강대상에 올라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새벽 4시에 우리 협동 목사님이 어 자신이 이제 오후 설교인 줄 알고 설교를 다 준비를 한 거예요. 헌신 예배인 줄 모르고. 그래서 저한테 이 본문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벌떡 잠이 깨갖고 협동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려고 내일 설교 좀 해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사실 새벽 4시가 되면요. 그 휴가 기간 동안에도 자꾸 잠이 깨이는 그 시간만 되면 잠이 깨이는 그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2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해 줄게. 너 어차피 또 강대상에 가야 되지 않느냐고. 그럼 한 주를 제가 강대상에 서지 않았는데요. 그럼 이 강대상 서는 게 강대상에 올라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 말씀 앞에서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 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강대상에 올라가면 또 말에 실수를 할까 봐 내 말에 또 꼬임이 있을까 봐 온갖 두려움이 막 닥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2주 동안 죄를 그렇게 너무 많이 지어서 두려워 떨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2주 동안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다 보니까요. 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 선다라는 것, 또 여러분 대인 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다 두려움인 것이지.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은요. 첫 번째는 이 염려는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이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그렇게 두려움이 떨었는가? 사실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다가 휴가 기간에 2주 정도 기도 생활에 조금 이렇게 뭐 기도 시간에 소홀한 건 아니죠. 어차피 쉬니까 기도를 쉴 수밖에 없었는데 2주 동안 기도를 쉬고 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견고하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요 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세 구절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겠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절은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다 같이 시작. 내가 의심하지 않으며 그대로 되리라.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 7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또 시편 121편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기에 보시면요, 여러분 산 세 번에 걸쳐서 산이라고 나와요. 좀 이때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뭐 비유법, 우리가 이렇게 비유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 은유적인 표현을요 이해를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사실 저는 시골에 살면서 저희 집 앞이 큰 산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 산을 향해서 계속 외쳤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산 보고 앞산아 뒤산으로 물러가라. 앞산아 뒤산으로 물러가라. 계속해서 산을 향해서 막 외친 거예요. 이 산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또 가서요,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이제 청년 시절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이제 그때는 이제 믿음이 좀 생긴 줄 알고 또 명령을 했습니다. 집에 가갖고 앞산아 뒤산으로 물러가라. 앞산아 뒤산으로 물러가라. 산이 안 물러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비유법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이 은유적인 표현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산을 무엇을 합니까? 큰 어려움, 문제, 큰 문제를 큰 산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큰 문제야. 큰 문제야. 여러분 집에 가갖고 아무리 산 보고 이 산아 뒤산으로 물러가라 얘기해 보십시오. 그 산 안 물러갑니다. 안 물러가요. 또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님들은 자꾸 그 산을 우리가 어떤 문화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 자, 아라비아 같은 데 가면 모래산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그 모래산을 막 기도를 하면 바람이 훅 불어갖고 산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큰 산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힘듦이고요,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문제는요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해서 뭘 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도 보십시오.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그 산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산을 바라보다가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문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뜻도 제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 뜻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눈을 든다는 의미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라.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들으니까 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산에서 뭐 해라?
하늘을 눈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드니까 산밖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 해결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내 목회 가운데 어떤 때가 가장 힘든 때였는가? 사람의 어려움, 뭐 환경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었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 하나님과 나에게 교통이 없을 때, 그때 두려움이 찾아오기 너무너무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뭐 염려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산을 향해서 눈을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 이 두 번째는 바로 무엇으로 우리가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난다. 그럼 이런 좋은 말은요. 빨리 적어야 돼.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한 번 더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난다. 염려가 시작이면 이제 믿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번 제 여행 가운데 가장 참 귀중했던 시간들 중에 한 텀의 시간은요. 저희 이제 둘째 아이와 시간을 좀 2박 3일 정도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 제주도에서 인제 월비라고 이제 미국 대학을 이렇게 인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인제 이 아이가 이렇게 뭐 일 주일 이렇게 구미에 와도 참 아이와 이렇게 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참 답답했어요. 참 얘가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 이 대화가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와의 상황을 우리가 다 보고 느끼고 아이와 대화를 하니까 이 아이를 이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 보니까요. 전부 이렇게 뭐 영국, 미국 친구들 뭐 대만 친구, 일본 친구들 다 뭐 자기 의사소통을 영어로만 하고요. 또 주일날은 또 영어 예배 완전히 뭐 교수님이 설교하는 사실 제가 이 그 설교가 사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여러분 다 알아들어요. 이걸 영어로 하는데 제가 사실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이거 얼마나 이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고 평소 때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생활하는 모든 생활 교수님도 만나고 여러 어떤 친구들도 만나고 친구들 밥도 사 주고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이 아이가 쪼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가운데 이런 문화 가운데 이 아이는 내가 보니까 한국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해가 안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 아이도 한 2박 3일 동안 부모와 같이 이렇게 생활했던 것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와서 엄마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엄마가 인제 이제 끝에 인제 "혹시 기도 제목이 없느냐고. 혹시 지금 네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내용이 없느냐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내었어요. "제 믿음이 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를 좀 해 달라." 우리가 가서 들었던 예가 이 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뭐 한 올해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좋은데 또 무슨 조그만 뭐 죄를 짓고 나면 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이게 반복이 되어지니까 이 아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를 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지금 20 살입니다. 20 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참 믿음이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커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수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중에 가면 이제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산과 같은 바위와 같은 그런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믿음이 그런 어떤 바위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니까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괴로워하는 이 아이를 모습을 보니까 참 옛날 생각도 나고 '내가 저랬지.' 그죠?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아들을 보면 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꼭 제 모습을 보고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그 믿음의 거장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베드로를 보십시오. 시몬은 갈대 아닙니까? 나중에 반석이라는 그 이름을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큰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실수했다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묵상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념이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이것은 내 신념이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좀 주십시오. 내가 굳건히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에게 부탁을 할 때도 내 믿음이 굳건한 저희 둘째 아들처럼 내 믿음이 좀 흔들리지 않도록 좀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부탁이 이 중보 기도 부탁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요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요.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도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렇게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믿음 생활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혼자서 결코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냐.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거든요. 삐걱거리고 아픔이 있고. 저 안 싸웠습니다. 저 안 싸웠어요. 그런데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저는 신혼여행 갈 때부터 싸웠습니다. 설악산 올라가는데 싸워 갖고 양쪽 봉우리에 갔다 오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싸우면서 부딪히면서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와 이 믿음 가운데 우리 성림 공동체가 정말 성숙한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한 곡 드리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